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서로가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서로가 거짓 목사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영상에 이 거짓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하신 분이 내가 볼 때는 그 양반이 거짓 목사 같은데 거짓 목사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소속돼 있는 세계,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틀들, 프레임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자기가 성경을 깨달음을 받아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래전부터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에 색안경을 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눈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저 사람은 거짓 목사,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아주 이제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 묵은 곡식 옛날 포도주 그리고 거기에 경도된 이야기로 만들어진 자기가 세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모든 케이스를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그렇게는 제가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거짓 목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같은데 나를 보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잘 지내시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 마음에 간직한 이후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의의 겉옷을 입는 율법의 의를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버지 자녀들을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녀들을 세우시고 이 자녀들로 세상에 보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수건을 써야만 하는 자들, 머리를 길러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알려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인이 되시오니 그 섭리 중에 그 작정 중에 그 예정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몇 개 이렇게 찾아놓은 거에 전체적인 얼개도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고 알게 했어. 그렇지만 나의 행실이나 나의 말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지식을 따라 너에게 전했고, 너희는 그것을 듣고, 이제 내가 처음에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지금도 네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 이렇게 쉽게 누가 와가지고 사도를 자칭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금방 그걸 따라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특징이 이 거짓 복음은요, 다른 복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는 그의 사도들,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급 제자들, 즉 하나님의 빛의 자녀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순절날 모인 사람이 한 120명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얘기한 사람은 뭐 한 500명쯤 됩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어떻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20명만 모였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 나는 이제 바빠서 갔는데 그러나 내가 꼭 가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태 그들은 그 오순절날 기름 부음 성령의 오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방치했단 말은 안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 이제 김창배 장로님 그 얘기를 하시던데 참 진짜 그 양반 그게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넷을 부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뒤에 12제자 중에 나중에 8명을 부르는데 한 명은 부른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게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부른 일들이 이제 다 나오죠. 근데 뭐라고 딱 선언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즉 어부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그들이 고기 잡는 거기로 가잖아요. 가서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구워서 먹고 바로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얘기해주고 도마의 의심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승천에 가시죠. 예수께서. 왜 다 바닷가, 어부, 물고기 얘기가 나오느냐는 건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대다수가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라나? 대다수가 물고기예요. 잡혀 올라왔는데 그 물고기를 가르실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렇게 가른다고 돼 있어요. 그물을 쳐서 잡았다고 해서 좋은 물고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다른 나쁜 물고기가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밭의 비유에서도 문제 있는 밭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도된 자들이 그들을 점점 이제 물고기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알곡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죄사할 권세도 주고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기름을 뿌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죠. 그래서 제가 세족식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알아서 한 건 아니고 맞는다는 게 이렇게 오긴 와.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맞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씻는다, 세례다, 씻을 세자, 의식 례자, 성령 세례가 바로 우리의 세족식인데 제자들이 가서도 성령이 임하게 한 케이스가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이요.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한번 이 만든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한번 보고요. 네, 봅시다. 네, 여기 나옵니다. 저는요, 이분은 전형적인 거짓 목사, 가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짝퉁 목사하고 뭐고 이건 가짜 목사예요.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건 전부 누룩 섞인 자기 인본의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요. 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들은 이 사람이 고은아라고 하는 그 배우의, 고은아 돌아가셨나요? 그게 동생이에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거기서 저거에 목회를 했고, 이분은 또 암에 걸리셨어. 저는요, 목사들이 암에 걸리면 더 이상 전파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면서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 여기, 근데 거기 있는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래 들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가서 너 암이나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도 봤어요. 하지만 뭐 자기네들이 그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면 할 수 없죠, 뭐.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갔어? 거짓 목사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그죠, 거짓 목사의 전형적인 특징, 베드로서 3장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주갈성 교회의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분이 하신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 4월 27일, 제 생일이 4월 27일이거든요. 여기 4월 27일. 그래서 작년 4월 27일 제 생일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요날 내 생일이니까 기억하시고. 농담이에요. 자, 여기 보면 거짓 목사를 주의하라.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 뭐 아주 진짜 뭐 상당히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거짓 목사의 7가지 특징.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이분 개인적으로는 존경해요. 이 정동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얘기했나요? 인하대 교수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계과나 뭐 이런 쪽의 교수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교수인데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했겠죠. 연세가 드셔서. 이 정동수 목사는 침례교 목사인데 과감하게 때려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사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들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그 부분적으로 맡겨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이 와 있다라기보다는 분명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임무를 받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교사들의 7가지 특징 얘기하는데 맞아요.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얘기 나오잖아요. 옥성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이제 옥성호의 아들이니까, 옥성호의 아들? 옥성호가 누구냐면 그 아들인가?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크라이스트적 발언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자기 죄값만큼 받아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옥성호라는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 옥하는 목사의 열매라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옥성호라는 사람은 되게 불만인데, 여기 보세요. 김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김문은 목사, 포도원 교회. 근데 이 포도원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데냐면요, 신비주의. 근데 원래는 이 포도원 교회는 빈야드 철치라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교의 신사도 운동과 관련돼서 나온 교회가 포도원 교회인데, 주로 신사도 운동 중에 이렇게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설교를 보면 뭐 굉장히 재밌고 웃기게 해요, 말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재밌고 웃기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욕이 심하더라고. 근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이미 귀신들이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을 지배하고 있느냐? 만약에 영이 살았다고 하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가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여는 순간에 자기 마인드에 있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뭐 이제 하여튼 이런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게 이제 쭉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본격적으로 찍게 된 건 뭐 딴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고요. 여기 이제 이분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분인데 자기가 가짜 거짓 목사를 얘기하니 자기는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박한수 목사님도 저는 뭐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이분은 여전히 뭔가를 못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자기 교회를 유지하고 싶겠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과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도 생기고 거기서 뭐 자기의 위상도 높여주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교인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겠죠 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거짓 목사에 속지 말래. 나 이 사람한테 안 속으려고 아직 듣지도 않는데. 이 선다 사바라지라는 분이죠. 순다르 셀바라야. 원래는 사두 순다르 셀바라 정확하게. 뭐 모양은 모세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근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렇지만 절대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순교될 사람은 하나도 아니죠. 휴거될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지 뭐. 자기가 천국 뭐에서 들었대. 아유 할 수 없죠 뭐. 오케이. 자, 요런 이렇게 없애고요. 바로 지금 보신 저런 것 때문에 제가 다른 복음 얘기를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오면 뭐 여러분들은 뭐 그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가시면 되죠 뭐. 자, 먼저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한번 봅시다. 네,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먼저 보셔야 돼. 요게 헤테론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 또는 알라, 알로스 이런 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다름이 있고요. 여기 헤테론, 헤테로, 헤테로스 이런 발음에 이런 말씀에 다른이 있어요. 요거는 본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헤테로는 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내면이. 알라는 요건 모양, 겉모양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면은 같을 수 있다. 자, 오케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즉,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은 전혀 질이 다른, 전혀 다른 푸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아니죠? 여기 푸뉴마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영. 요거는 악령, 사단의 영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 즉 하나님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적 복음이 아닌 것,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알론 예수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부터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숨기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온 그 사람이 preach 너희를 가르치기를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예수인데 사람인데 좀 이상한 모양의 사람. 본질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예수를 preach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preach 전했던 가르쳤던 것이 아닌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그 예수는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가 아니야. 만일 얘가 another spirit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스피릿 영인데 여기 헤테론 푸뉴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너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이상한 악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적이 없었던 여기 have not received 받은 적이 없었던 그런 이상한 스피릿을 네가 받았다면 또는 어나더 고스펠 이것도 본질이 다른 복음 우리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너희가 이렇게 받아서 내가 전한 적이 없는 그런 고스펠을
너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You might well bear with him. 그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잘도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well bear. 잘 참네. 그걸 왜 참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저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내면적인 영, 그 말씀 이것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백날 다구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썩잖아요. 그러면 대번 뭐 신천지니 뭐 이단 무리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가 왔는데 그걸 받아들인 이유가 뭐죠?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게. 왜 옳다고 생각합니까? 맨 처음에 받았던, 즉 밭 중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는데 받을 때 그 받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새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어려울 때 배신해 치우고 아예 따라오지도 않고 하는. 오케이. 봅시다. 다음. 자, 이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다. 이 얘기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 그러니까 뭐 은혜 공짜가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가 은혜 판단의 주체 네가 어떻게 은혜를 알아? 은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논리로 치면 공짜고요. 그냥으로 치면 우리가 이미 택함과 작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 중에 아들들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후에 끝까지 끌고 갑니다. 다 살려주십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요, 세워주시고, 터 위에 견고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뭘 했더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그래도 맨날 교회 일찍 가고 막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그런 교인이 문제가 된대.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이래서 내가 그랬지.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저도 그랬었어요. 과거에.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네 공로지. 나라는 사람의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뭐로 바꿔요? 전부 자기의 노력으로 딱 바꿉니다. 전부 그래요. 제가 다니던 첫 번째 교회에도 맨날 와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3시간씩. 그리고 자기가 써준 암호문 같은 거 있어요. 회개, 4단계 회개문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나불나불 한 2시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하려면 한 2시간 될 겁니다. 왜냐면 인간마다 다 회개를 해야 되거든. 나 회개, 우리 부모 회개. 근데 부모가 부부라면 4명이나 있어. 그 다음에 그 윗대 조부로 딱 넘어가면요. 조부가 총 몇 명이냐면 8명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 둘, 거기에 둘둘, 둘둘. 그러면 그게 벌써 4명이죠? 증조부까지 올라가면 4의 2배, 8명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것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미친놈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을 계속 하면서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야, 이게 문제가 있는데? 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귀를 막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귀를 막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를 않고 자기의 의, 자기 열심, 자기 고집을 지식을 따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심각한 교만은 그겁니다. 대학 교수 중에 하나님
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직업군으로 보면 교수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만 칩시다. 교수. 이런 사람들, 뭐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은 뭐 퍼센테이지를 제가 맞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과장이 아니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 중에는 0.001% 1%예요. 만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무지랭이들이 있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10%, 뭐 5%, 2%, 1% 이런 정도로 천국에 갈 거예요. 교회를 안 떠나고 있으면. 왜 그러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뭐로 바꿔요? 전부 썩어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어요. I fear. 근데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요 포본 하면 이 포비아라는 단어 아시죠? 두려움. 이거는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렵게 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태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야지, 걱정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저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포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게 오피스라는 겁니다. 오피스. 이게 뱀이에요. 뱀.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네이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게 서펀트라고 번역합니다. 이 오피스. 이 서펀트는 독사라는 얘기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스네이크, 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거는 옛뱀. 요 뱀이 옛뱀이 이거 사단이죠. 옛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간사한 꾀로. 그러니까 이들에겐 뭐가 있냐면 서브틸티 교묘한 것 요거예요. 파노르기아 교묘한 말. 아주 이렇게 살금살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뱀이 그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거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이런 식으로 살짝 여러분들은 그걸 감지를 못해요. 오직 은혜로 받은 자만 감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브 근데 요게 이브가 아니라 해와예요. 해와 해와를 요거 뭐예요? 속였단 말이에요. 속이다. 요거 속이다. 교묘한 말로. 그 뱀이 속인 것을 내가 걱정하는 거야. 너희 속을까봐. 그러니까 이 간사한 꾀로 속이기 때문에 너 속아. 그러면 그냥 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부패해서. 우리 생각이 부패해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여 생각이 Your mind should be corrupted from the simplicity.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일관성, 이 진실함과 순결함을 내가 전부 corrupted 이렇게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여기 뭐예요? 노에마타라는 게 뭐예요? 누스, 생각, 마인드. 딴 걸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으로 그 마인드의 생각을 부수어 버려야 되는데 못 부시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이 아니고 악령, 두려워하는 영이 늘러 붙어 있으니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하려면 계속 가서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이
영으로 born again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제 거짓 목사, 뭐 거짓 선지자 얘기했는데, 그들이 표방하는 건 뭐냐면, 목사, 나는 선지자야, 나는 아버지의 보낸 능력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칭 사도.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그러니까 진짜 12사도 당시에 있었던 그 사도들보다 위대하다고 너희 생각하지? 어. very chiefest apostle, 가장 대장되는 너의 머리에 있는 그 아포슬, 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12 중에 뭐 하나를 뽑았지만 그거는 가짜고, 진짜는 가룟인 유다는 죽고 바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을 막 그럴듯하게 막 나불나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 여기 보면 in speech 그랬어요. 딴 것도 아니에요. in speech. 그 말하는 거. 거기에는 좀 루드해. 그런데 사실은 스피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아주 그거를 인간이 듣도록 잘, 이디오테스, 알다. 말씀을 나는 잘 알아. 그 말씀에 이렇게 능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요게 능하지 않아. 루드라는 말이에요. 능하지 않아. 그러나, 그러나, 요게 뭐예요? 기노세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아. 나 많이 알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래서 이 가짜 위대하다는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너에게서 와서 얘기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도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래서 이것들을, 내 지식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manifest thoroughly, 아주 신중하게 너에게 다 been made, 알려줬어.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네가 그것들을 전부 깨달았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달음을 받고, 그러면서 저 같은 자들, 우리 뭐 김창배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엇인지를 100%는 몰라도 자꾸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기름이 돼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은 나중엔 죽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거짓된 자칭 사도들. 자, 고린도후서 11장 12, 13절에 보면, 나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할 거야. I will do it. What I do. 내가 했던 일을 I will do 그대로 할 거야. 나는 지식에 있어서도 조금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욱이 내가 두려워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I may cut off occasion. 그런 자들의 어떤 그 기회, 그 일들을 내가 cut off, 잘라버리려고 해. 근데 그들은 desire occasion,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타서, 신천지 같은 거요. 그 교회에 침투하기를 desire, 원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일을 한다고 그 기회를 노리는 이런 자들의 기회를 잘라버리려고 해. 내가 들어보니까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 옛뱀, serpent, 옛뱀이 아주 subtlety, 아주 교묘함을 이용해서 너희를 속이는데 그렇게 보여.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야. false apostle. 사도를 자칭하는데, 근데 거짓 사도야.
그 다음에 그들은 deceitful worker입니다. 속이는 일꾼이야. 속이는 일꾼.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아포스톨, 사도라고 트랜스폼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내가 사도야. 내가 목사야. 내가 선지자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 근데 그렇게 보이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장하는 자들이라. 사실은 신사도 운동에 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사도임을 나타내는 표정으로 뭐 능력, 성령, 귀신 쫓음 이런 걸 강조하죠. 포도원 교회처럼. 이게 거짓 사도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일꾼이요. 능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를 자칭했으면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그들은 트랜스폼한 거예요. 아닌데도 변형시켜서 살짝. 어이 무서워. 그래서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것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일을 해. 사탄이 보낸 자들도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가 아닌 것 같이 그들이 더 열심을 내고 그들이 더 그럴듯해 보여. 위선을 떨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은 너를 이의로 삼아 저게 돈벌이가 될라나. 가서 저게 음욕을 좀 품어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싶은데 그럴듯할까. 가서 밤마다 불러가지고 안수한답시고 장난질을 좀 해볼까 이런 거. 사탄도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니까 마치 빛을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말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의롭게. 우리가 말하는 의는 이거야. 자, 율법 책을 펴봅시다. 봅시다. 자, 신명기 나왔지? 신명기 28장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너를 말라기 펴시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뭐 궁핍함이 없게. 전부 말을요. 성경을 인용해서 마치 그것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해야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옛날에 가짜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더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그걸 저도 건져내시려고 정확하게 그 선언을 한 후에 4개월 후에 경찰에 잡혀갔어요. 중요합니다. 의의 일꾼. 얘들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 이들이 말하는 빛은 뭐예요? 율법. 자, 봅시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불교를 전하거나 이슬람은 전할 수 있어요. 이슬람은 다른 복음이 100% 되죠. 불교나 뭐 배화교나 아니면 뭐 무슨 도교나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그럼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죠?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거는데 천국 가는 방법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 율법 하나님이 무시한 게 아니야. 율법도 중요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 내 마음의 표피를 베끼고 성령으로 영이 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자가 하나님의 계명 2계명의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마음의 할례가 1차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자꾸만 모양을 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열심을 낸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몸으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유난히 열심을 낸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할례 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다른 복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받으면 더 좋지 뭐. 몸에다 표 떡 내고 또 건강에도 뭐 좋을걸? 이래가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즉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몸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에 속하면서 아까 얘기한 가장된 거짓 사도라는 자들의 손아귀에 딱 잡히는 거야, 사단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자꾸만 네 몸뚱아리의 열심과 네 몸뚱아리의 생각과 이걸로 자꾸만 빠져. 그래서 내가 너 자꾸만 육체 할례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컨페스 할게. 만일 너 할례를 가지고 할례가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요 손톱만치도 네가 가지고 있다면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너 지금 할례 받았지? 그런데 할례 받아도 그냥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할례가 중요하니 하면서 가가지고 너희 할례 받아야지 하고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대표적인 건데 저걸로는요 구원의 손톱만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너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 율법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죽어. 못 가. 천국 못 가. 음. 다른 복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게 하고 율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꾸로 마음의 할례도 못 받은 게 율법을 지켜 의를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회개하면 된다는데 회개를 시킬 방법이 없잖아. 회개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뜻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율법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17장 1절을 운운하면서 뭐 피를 뿌리고 뭐 일쪽에 7번 저쪽에 7번 그다음에 뭐 놓고선 자백하고 율법의 방식을 빌려와서 회개를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그럴듯해요. 잘 용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집구석에 그거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거를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은 다 망했어. 그 교회에 사람도 몇 마리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제 간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 다 가짜야.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뭘 한 것도 아니야. 다 가짜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일부러 뭐 하나 만들고 지들이 목사라고 막 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가짜가 이제 돈 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뭐. 네, 뭐 이제는 뭐 제 손에서 떠났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자,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 의롭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들, 율법은 마음의 할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비유들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자들은 이 율법으로 뭘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좀 생각에 그래도 율법 지키면 뭐 좋은 거 아닐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세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셔야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바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곧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 빛처럼 비추어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으면 자꾸만 율법의 의지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의지하는데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지 하지 않으면 이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믿던 자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돌짝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누가 해주신 거요?
성령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영이 없으면, 영이 안 살면 그 믿음이 오지도 않고, 왔다고 해도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안 나타납니다. 자꾸만 모양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렇게 받으면 소망이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약간 두려운데.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성령의 힘이고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믿음이 있나? 가시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오케이. 얼마 훌륭해.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쫓지 마시고요. 바른 복음으로 갑시다. 오늘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기도문 첫 구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네, 감사합니다.